제18장.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니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제 19장.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고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제 138편 다윗의 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어제 저희들이 읽은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에서는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골리앗이라는 강한 군인을 소지한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전개가 그렇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한 소년의 등장, 바로 다윗의 등장으로 모든 이야기는 전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 많은 경우 다윗의 믿음에 집중하여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자라는 가르침을 받기도 합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더 5개의 물맷돌을 집중하면서 이야기를 살펴보기도 해요. 하지만 사무엘상의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서 그리고 성경의 전체적인 그 흐름 가운데서 다윗의 이야기는 다윗이나 다윗의 믿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은 한 소년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이며 또 이 이야기는 결국은 이 약한 한 사람, 바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로 연결하는 것이 바릅니다. 그렇기에 다윗의 믿음에 따라 우리도 다윗이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자라는 이야기보다는 우리는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인과 같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다윗이 있다는 것, 바로 예수님이 있다는 것. 예수님은 다윗처럼 승리를 이루셨고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승리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그 다윗과 골리앗에 보여주는 이야기이라는 것이죠. 오늘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어떻을까요? 많은 경우 생명을 내어놓는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에 대해서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의리 있게 행동해야 된다고 이야기가 풀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무엘서의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서는 조금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에서는 크게 두 집안의 이야기가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두 왕조입니다. 사울의 왕조와 다윗의 왕조입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동감하면서 말하는 것은 사울의 왕조는 이 세상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윗의 왕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왕조는 무너지죠. 세상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의 왕조는 영원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 가운데 우리가 만약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였다, 좋아하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고, 요나단은 자기가 입었던 겉옷 그리고 자기의 군복, 칼과 활과 띠를 다윗에게 줌으로써 자신의 모든 힘 아니면 그 권력을 다윗에게 주었다라는 표현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을 시작하면서 또 내일 20장 말씀에서도 볼 것인데 아버지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상황 가운데서 먼저 나아가 다윗을 피하게 하고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다윗을 죽이지 않기로 약속을 받아냅니다. 다윗을 계속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요나단은 사울에게 남았고 다윗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왕조가 몰락하는 가운데서 이제 사울이 죽는 그 가운데서 요나단의 죽음도 함께 등장합니다. 만약 생명과 같이 다윗을 사랑하였다면 다윗을 돕는 위치에서 떠나 사울이 아닌 다윗에게 속하여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고 정말 이 세상 가운데의 삶을 살아간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어 라고 말하면서 세상이 하는 방법대로 세상의 방향대로 세상에 이끄는 대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지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사울의 왕조에 속할 것이냐 아니면 다윗의 왕조에 속할 것이냐 세상의 나라에 속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다면 어디에 속하여야 합니까? 우리는 요다가처럼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세상에 결국은 속해져 있다면 우리는 세상과 함께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선 결국은 단호함이 필요하겠죠. 그 결단이 필요하겠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윗에게 속하는 바로 예수님께 속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짧게 좀 우리의 마음을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는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이 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18장 7절 8절에서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오는 다윗을 보면서 여인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자신을 비교하며 다윗을 높이는 노래를 들은 사울의 마음에는 다윗을 향하여 악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악한 영이 들어와서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를 하게 돼요. 먼저 두 번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 하고요. 또 다시 한번 창을 던져 다윗 수군캐는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다윗을 전체 이야기에서는 다윗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보면 다윗을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한데 계속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를 죽이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이유가 시기와 질투도 있겠지만 8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자리, 왕의 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이 조금씩 다윗에게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니까 자신의 백성들이 다윗에게 마음을 주고 자신을 인정하던 신하들이 다윗을 인정하게 되고 자신의 딸 미갈 역시 다윗을 사랑하는 모습, 자신의 아들 요나단 역시 다윗을 돕는 모습 가운데서 자신의 것들이 다윗에게 빼앗긴다는 생각에 결국은 자신의 자리, 왕의 자리를 빼앗기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것이 그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 사울을 우리는 계속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습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참 우리의 것을 빼앗기는 것을 싫어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것이 두 개라고 하더라도 그 하나라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해요. 저희 둘째 성은이와 셋째 성윤이가 한참 재미있게 놀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씩 누군가의 한 사람의 소리침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은 이제 자신의 것이 빼앗겼을 때 이제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울의 첫 모습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겸손했어요. 자신은 자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고 경험하였어요. 그리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다윗의 등장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어야 했을까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인정하며 나아가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그게 싫었던 거예요. 왜? 자신의 것이 빼앗기니까.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분노가 일어나는 그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많은 경우 그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나의 것들이 빼앗긴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부르심을 기억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곳에 서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오늘 내 삶 가운데서 나의 자리를, 나의 위치를 취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나의 부르심이 분명하다면, 확실하다면 사실 빼앗겨도 됩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니었잖아요. 사실 내가 분리하게 되더라도 당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서게 하신 거니까요. 사실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죽으셨던 그 사건의 배후에는 자신의 자리, 자신의 이익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음모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죽게 되시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를 빼앗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자신은 그 자리를 내어주고 겸손히 죽음의 가운데로 가신 것이죠. 그 겸손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겸손히 오늘의 나의 자리에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또한 그 자리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을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무엘상 18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인들이 뜨놀모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향하자 사울은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시기와 질투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악함이, 이 사울에게 악령이 틈을 타서 다윗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악함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함으로 시기와 질투 대신 감사와 부르심에 대한 확신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나의 자신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에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 악한 영이 그 마음에 틈타였고, 또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세우신 다윗을 죽이려 하는 사울을 봅니다. 다윗이 어떠한 잘못을 하지 않았어도 사울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지키고자,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자
자신의 어떠한 이득을 익히고자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보는 것은 결국은 사울은 시기와 질투도 있지만 동시에 어, 어, 자신의 것을 지키려는 그 사울을 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 자신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고래고래 마음의 소리를 외치는 내 자신, 나의 어떠한 조금이라는 이득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려 하는 나의 마음들, 나의 생각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서 악한 마음이,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나를 치려고 할 때, 아니 누군가가 나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을 할 때에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내 자신이 분노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정말 악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 주시고, 그 목적에 따라 내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오히려 시기와 질투보다는, 누군가를 죽이려 하는 그 마음보다는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며 찬양하는 오늘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 오늘 나를 있게,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그 목적을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신임이 좋아함으로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나단의 행동이 보여집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좋은 우정의 관계는 이어집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의 흐름 가운데서 요나단은 결국 사울의 왕국에 속한 자로 그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성경의 말씀도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삶 역시 어느 왕국에 속하는 자로 살아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결정과 사역들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 예수 비봉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교회로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가정으로서 이 세상에서 설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안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가정으로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정말 우리가 모시고 나아가는 우리의 가정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정말 우리가 매일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 예수 비봉교회 공동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한 공동체로서 그 결정을 하고 그 사역들을 펼쳐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공동체의 왕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날 이름은 예수님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사,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정말 우리가 높이며 나아갈 때에 정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우리 예수 비봉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비봉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떠한 방법대로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으로 두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며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단호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매일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정말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아니면 나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내 중심적인 생각들이 틈타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인정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오히려 감사와 찬양으로 화답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구를 미워하며 죽이려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에 단호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담대한 마음을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는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과 또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